손에 묶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렇게 찬양 중에 애국가가 나오니까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상원 부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줄 때 여러분들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 네 번째, 다섯째 주일이었나요? 심야기도회 시간에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은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셨고, 처음에는 첫 경험이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경험이 첫 경험이어서 목사님께서 부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이제 목사님은 앞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 이제 심야기도에 또 와서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고, 네,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답했을 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에 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타향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셨고, 또 인도하고 계신 그 사실이 직접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맡은 사역마다 큰 부흥을 일으켜 주셨고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고향교회를 생각했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셨던 교환교회의 그런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참 잘 겪고 성숙해 갔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내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을 너가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남들은 같이 사역했던 많은 분들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잠을 안 자고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지. 하지만 그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뜨거운 사랑의 그 힘이 저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 경험의 첫 장소가 지금 이 장소의 앞줄에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도 사랑이면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사역할 땐 사랑 외에 뭔가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뭔가 좀 재정이 더 필요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서툴게 사역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고 사랑이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사랑에 의지하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따라 그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조사를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는 우리가 진정성 있는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못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마저 오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했는가? 되돌아볼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실 때도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그것을 깨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만인을 사랑하셔서 오셨고, 그가 죽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수 있었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도, 모든 수모와 수치를 겪으신 것도 오직 구원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에서 17절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의 부인 예고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장 1절에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먼저 공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진정 변화시키고 세상을 진정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모임에서 혹은 세상 가운데 천만이라는 크리스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은 변하지 않고 아직까지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기세등등하게 살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오늘 있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사랑, 가룟 유다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끝까지 사랑하는 그 끈질긴 사랑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은 13장 1절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지도 알고 있고 또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랑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사랑하고 있지만 과연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 보내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셨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과연 하고 있는가? 내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마저 주님께 드릴 수 있고
그를 구원하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더 낮아질 수 있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는 것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이 없기에 크리스찬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의 규모도 아니고 성도의 수도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회복이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낮아지셔서 종과 같이 산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셔서 종으로 섬길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지체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 세상에 큰 방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 이유,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끈질긴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돌아보면 나를 사랑했고 나의 삶을 사랑했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일을 더 사랑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상을 사랑한 것이고 우상을 섬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린 그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한 그 이유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었고 그가 징계받은 그 이유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가 채찍에 맞은 그 이유도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평화 때문에 우리의 나음 때문에 그는 찔렸고 상했고 징계받았고 채찍 맞는 일을 기꺼이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일 가운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간다면 이 세상은 분명 변화될 것입니다.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힘과 능력은 이런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한 이 사랑이 그 능력의 원천과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가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역은 자신의 몸을 돌보는 사역이 아니었고 우리를 위한 사역이었고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고 우리를 위한 피 흘림이었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이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서도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돈이고 명예고 권력 같은 것이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영생하는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돈을 주셨을 것이고 권력을 주셨을 것이고 명예를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것도 사랑이었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사역도 사랑이었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그 일도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이면 충분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